오늘 말씀 4장 1절부터 7절은 앞장 3장 23절부터 29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와 감시를 받던 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던 때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이처럼 대우를 받고 율법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 제사제도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의 아들이 자라고 난 후에는 이제 스스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성령,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와 모든 좋은 것을 상속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이전의 율법에 해당하는 할례 또는 날과 달과 절기 등 구약의 의식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9절에 나오듯이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던 것이었죠.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인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은 성도가 구약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들, 예를 들어 산기도, 40일 금식, 혹은 좋은 것들이죠. 11조, 그리고 술, 담배를 절제하는 것, 이런 좋은 것들에 부담을 느끼며 마치 그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선행들, 이웃을 돕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조건,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합시다. 은혜로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절제를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죄가 보일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과 복음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떠나려고 하는 혹은 이미 거의 떠난 것이나 다름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에 처음 전도하러 왔을 때는 어떤 몸에 약함, 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아니 그리스도처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또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17절에 나오듯이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열정적으로 따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열정을 내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렇듯 분열을 일으키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애써 수고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치 출산과도 같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수고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어떤 직분자, 그와 같은 사역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비유, 다른 말로 하자면 알레고리로 사용해서 율법과 이 복음의 길을 대비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마치 노예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은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보통의 아이가 태어나듯이 건강한 육체를 통해 태어났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본처였던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사실 그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그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두 여인을 두 개의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노예의 언약과 반대로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언약. 노예의 언약은 여종 하갈과 같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종인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거주하던 아라비아 사막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율법의 세계는 25절에 나오듯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가려는 길이죠. 반대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열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예루살렘이지요. 거기서 성도들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 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런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는 원래 아이가 없었죠. 하지만 27절에 나오듯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마치 홀로 사는 자처럼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죠. 28절에 나오듯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방인들이 이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약속의 자손이 많아지고 있고 이 이방인인 성도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나님께 간청했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아브라함은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는 이제 성도들과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쫓겨날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연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종의 신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죠. 때로는 자유롭게 우리의 어떤 경건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궁극적인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심지어 구원의 어떤 근거로 삼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 우리의 안정적인 지위,
우리의 화목한 가정, 그것들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얻지 못할 때 너무나도 불행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얻을 때는 우쭐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복을 나눠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들을 추구하되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갑시다. 자유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자유인으로서 사랑합시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결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예배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여 오셔서 저희 대신에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제적인 안정과 또 지위와 또 화목한 가정, 그 좋은 것들을 저희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감당하되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